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 새벽 설교를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새벽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 좋은 카메라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고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순절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듣고 함으로써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역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와 5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기록하는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기록의 내용과 방식이 있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전기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 태어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짤막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행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빠져있는 그 자리를 뭘로 채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그분의 행적을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분의 사역을 3가지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teaching,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proclaiming,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 사람의 약함을, 아픔을 고치셨다, heal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르치심, 물론 힐링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와도 같은 말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이 그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들. 이 산상수훈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팔복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표현이 다 이렇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일 이렇게 아마 읽게 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첫 시작에 등장하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이렇게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좀 고상하고 서양 아닌 제3세계 사람들은 좀 덜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인간이란 한결같이 염려와 고민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신체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하지요. 누구나 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보통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8가지를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8가지 복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지, 물질이 많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운 삶을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성숙하게 설명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삶에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 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자마자 그렇지, 세상에서 뭐 돈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겠어? 건강하게 산다고 행복하겠어? 무엇보다도 영원히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이렇게 품위 있고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그런 풍성함을, 그런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만큼 크게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가지의 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들렸다기보다도 아마 충격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복이란 말인가? 왜 이게 복이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궁금증과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사실은 그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실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을 들으러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은 겁니다.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청중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 때문에. 4장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제 우리가 세례요한에 관한, 지난 주일날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다음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서서히 이제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러면은 주로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앓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로 병든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정신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펼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인 고통에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병에서 낫고 싶어서 왔겠죠. 가난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왔겠죠. 정신적인 그 아픔에서 일어서고 싶어서 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시면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의사로부터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인생 철학을 들으러 가십니까? 오늘날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아주 무슨 재테크를 들으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에서 낫고 싶어서 가는 거죠. 병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간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중풍과 간질과 각종 병에서 낫고 싶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낫게 해 주셨을까요? 안 낫게 해 주셨을까요? 낫게 해 주셨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간질, 귀신 들린 자들, 가난 가운데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이 진짜 복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사람들은 이 간질병과 이 중풍병과 이 귀신 들린 병에서 낫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업에 망한 사람들,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봐도 답이 없고 저리 가봐도 답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사업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온다니까요. 처음부터 고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막막함 앞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시고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간질병에서 낫고 중풍병에서 낫고 귀신 걸린 데서 해방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정말 뭔가에 대한 간절한 간구와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서 그게 가난함이잖아요. 그게 가난함. 모든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인생, 내 삶의 약함과 모자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이 있어도 그런 면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병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설령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 질병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줬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동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지요. 우리는 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도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함께 기뻐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